어떤 중년 부인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아름답고 해서 자꾸만 자랑하고 뽐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내 잘난 얼굴 때문에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신부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겠는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잘생기는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칸막이 커튼을 살짝 올려서 그녀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도록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착각하는 시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착각 속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남을 사랑하면은요, 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자꾸 뚜껑이 닫히게 돼요.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한 때가 저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평상시 때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다가 정작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거나 큰 일이 생기게 되면 의외로 말들이 줄어진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고 또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들려줍니까? 공항에서 아니면 열차간에서 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집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정말 잔소리라도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다가도 여기에서나 공항에서 가서 보면은 그런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딱 한마디 하는 걸 봐요. 어떻게 하든지 몸 조심해 그래. 그 한마디. 건강 이러면, 객지에서 건강 이러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 어떻게 하든지 몸 조심해라. 그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 다른 때는 뭐 그저 잔소리 그렇게 늘어놓더니 군대 가는 아들, 유학 갈 때 공항에서 어떻게 몸 조심하라고. 또한 평상시에 때는 그렇게 아끼라고. 이놈의 자식 뭔 그래 날마다 돈 타령하느냐고.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좀 아껴 쓰지 뭔 그래 돈을 많이 쓰느냐고. 이렇게 야단들을 치면서도 정작 먼 길 떠나는 그런 자녀들 대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상해요. 날이면 날마다 그냥 웬 그리 먹느냐고 돈 많이 쓰느냐 야단치던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철회기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떠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먹고 싶은 거 있거들랑 돈 아끼지 말고 만큼 사 먹도록 해라. 마음껏. 만약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말해라. 연락해라. 그러면 엄마가 다 붙여줄게. 걱정 말고 먹고 싶은 데 그래서 먹어.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면 한국 식당에 가서 먹어. 비싸더라도 가서 입에 맞는 거 꼭 사 먹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자녀고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평상시 때는 그렇게 아껴라 했다가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마음껏 써라. 그렇게 잔소리 받은 어머니도 뭐 어떻게 하든지 몸 건강해라. 말수가 확 줄어지고 그 말도 딱 한마디 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한 가지 결론으로 마음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자식을 오로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마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 말들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에베소서 끝부분에 딱 와서는요, 먼 길 떠나는 자식에게 말수가 줄어지고 딱 한마디 건네주고, 그렇게 아껴 쓰라고 야단들 하더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게 마음껏 먹도록 해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라고.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험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너무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악랄한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 성도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힘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당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힘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그 힘은 어떤 힘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먼저 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는데, 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를 이길 수가 있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를 누를 수가 있어. 이렇게 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힘에 대한 바른 해석도 아니고 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세속적인 개념으로 오염되어 있구나. 아니면 나는 사탄의 전략에서 나는 완전히 쏟고 있구나. 그 사탄의 전략에 나는 넘어졌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했을 때의 그 힘은 그런 의미로서의 힘이 아닌 것이죠. 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달라진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힘을 사용하는데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본래 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들의 힘들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뭘까요? 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근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그 힘을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려지는 줄 아시죠? 첫 번째는 믿음에서 갈려져요.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신 지옥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었기 때문에 비로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건져 주신 것이죠. 오늘 안 믿으면 오늘 비로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안 믿으면 떨어져 있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돼요. 또 하나는요, 힘의 사용이에요. 힘을 잘 사용하게 되어졌다면, 힘을 제대로 바른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돼요. 축복된 성공적인 삶을 산 자들이 돼요. 그런데 그 힘을 엉뚱한 데 다 소진해 버렸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말은 전 인류를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써서는 안 될 곳에 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깨었잖아요.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네가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가 있다.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그와 같은 게임을 받고는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 먹는 일에 자신의 힘을 소비하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올라서려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 인류를 비극으로 빠뜨리는 그와 같은 행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라는 것이 뭐냐?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다? 힘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다? 힘이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 그런 걸 이루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생동감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드릴 수가 있나? 생동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나? 그 해답은 에너지 충전소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동감 있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해답은 뭐라고요? 에너지 충전소를 파악하라. 에너지 충전소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요,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죠. 생각대로 안 되고요. 자식들도 생각대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보내놨더니, 뭐 안 좋은 친구만, 고등학교 보냈더니, 대학 보냈더니, 대학 졸업 힘들게 시켜놨더니, 또 취직도 안 되고, 집안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고, 속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무력감, 인간의 한계성, 이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무능함. 해야 될 줄은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괴롭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죠. 더욱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속도 모르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아까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심성처럼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라,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계성에 지금 부딪힐 때가 많아요. 무능해요. 이런데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니까 이게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걸 하나님은 이미부터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무력감에 빠지고 한계성에 부딪히고 무능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아시고는요, 여러 곳에서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다가 충전소를 이미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수많은 충전소를 세워놓아서 어디에서도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만 시키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령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충전소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모세가 고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치닫게 되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지도자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걸 간파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전담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 대제사장 말 맡을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모세야, 너는 12지팡이를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나무를 바짝 말려라. 그 나무에 물기 하나 없을 정도로 바짝 말려서는 그걸 가지고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아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각 지파 대표의 이름을 거기에다 쓰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갖다 놓으면 한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게 될 거다.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가를 보고 그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전담하게 될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시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를 준비를 하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바짝 말려가지고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다가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 아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12지팡이 중에 한 지팡이에 싹이 돋고요. 한 지팡이에만 그 지팡이에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누구 건가 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의 지팡이더라? 아론의 지팡이더라. 이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항아리 안에 이것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만나 항아리 그 들어갔고,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나무에서 싹이 톨 수가 있습니까? 껍질까지 벗겨놓았으면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요. 없죠. 껍질까지 벗겨버렸고 바짝 말란 그런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돋았다. 거기에서 꽃이 피어났다. 희한한 일도 있네. 이상한 일도 있네. 그 정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또한 법궤 안에다가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완전 방전된 인생이라 하더라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놓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만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을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곧 성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좀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 열어 가가지고는 주유기 열어가지고 주유통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유기 꼽았다가 한 1초도 안 돼서 빼버립니까? 2분도 안 돼서 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만땅이 될 때까지, 풀로 찰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만땅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만땅. 만땅. 이게 나는, 예? 일본 말입니까? 예. 나는 두 나라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만에는 한자인 것 같고, 땅은, 예, 탱크를 일본 사람들은 해가 짧아가지고, 땅구 이러잖아요. 땅구. 그래가지고는 만땅. 거기서 만땅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만땅 하지 말고, 가득 채워주세요. 아니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나요? 풀로 채워주세요. 이빠이로 채워주세요. 풀로. 아무튼 주유기에 넣었다가 뺄 수는 없어요. 다 찰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법궤 앞에 12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갖다 놓자마자 싹이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룻밤 기간 두고 이튿날 모세가 가보니까 우미 돋고 싹이 들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길게 느껴져도 불과 1시간 반이면 다 맞춰요.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충전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우리는 충전받을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네요. 우리가 어디에서 충전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믿음, 그 확신 갖고 있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충전시켜 주심으로, 가득가득 충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무슨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일찍이 사울보다 약 한 1500년 먼저 살았던, 1000년 전거 먼저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영혼을 충만하게 충전시켜 주시는 목자이시니 나는 어떤 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충전소는 어디라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충전소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충전소는 어디라고요? 말씀. 혹시 여러분 공부합니까? 외롭고 처량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영혼에 너무 지쳐 있습니까? 영혼이 수고하고 무근진진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영적으로 뭐 받는 시간이다? 충전받는 시간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님께서 뭘 해주시고요?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주셔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뭐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능력을 주셔서, 내 영혼에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충전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영적 충전소는 어디 있나요? 에너지 충전소는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곳에
영적인 충전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떡고 흉보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은 우리의 영혼을 고갈케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에너지 충전소를 잘 알아두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에너지로 충만하여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리앗 형인가 다윗 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죠. 여러분 구약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전투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특징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이런 것으로 여러분 특징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투의 모습에서 보면 한 사람은 너무나 무장을 잘했어요. 그렇죠? 전투하는데 합당한 무장을 너무나 더 잘했어요. 진짜 장군 같아요, 장군. 네?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반대로 한 사람은 너무너무 전투하는데 전혀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전혀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장하고 싸움하겠다고 덤벼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은 골리앗의 이야기대로 양치는데 딱 맞는 폼이지 전투하는데 맞는 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장을 안 했어요. 비무장 상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무장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장을 너무나도 잘했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무장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무장을 잘한 사람은 전쟁 전문가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무장 잘한 사람은 하나님 전공자더라고요. 하나님 전공자.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 전투에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무장을 잘한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길 것 같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한 무장을 한 사람이 오히려 무장 잘한 사람을 거꾸로 때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무장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투구냐, 갑옷이냐, 창이냐, 칼이냐, 방패냐, 구나 신발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장 잘해야 될 거는 보이지 아니한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 보이지 아니한 무장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권세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야 이놈아, 나를 뭘로 여기느냐? 나를 뭘로 여기기에 너 그 몽둥이 지팡이 그거 들고 나오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 이렇게 큰 소리 하잖아요. 너는 전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것 받아라 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것 딱 던지니까 앵앵앵 해가지고 싹 날아가는 이마빼기 맞아서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과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안심하며 삽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서 미혹당할 때가 많아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올라설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우리는 영적인 무장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나요? 무장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무장을 이야기해요. 투구 이야기하고 허리띠 이야기하고 갑옷 이야기하고 창 이야기하고 금 이야기하고 신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말씀의 금을 가져라, 복음의 평안케 하는 신발을 신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투구를 써라, 갑옷을 써라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말씀의 성령의 금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케 하는 신발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바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 말씀 붙드는 자가 이겨요.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읽었던 이 책 가운데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매코미 신학대학의 역사신학 박사로 교수하고 있는 이분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의 글의 핵심 주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게 하신다. 그 글을 주제로 해서 한 선교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니노라고 하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예가 참 집안도 좋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그 부모가 져버렸어요. 그래, 예전에는 여러분 전쟁에 지면 그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패배한 나라 국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노가 포로가 된 거예요. 여종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처지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 중에.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은 이 니노가 알려지게 된 거는 한 여성이 자기 아이가 병이 나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엄마의 책임이 뭔가 하니까 아이가 병이 들면 소문을 친척들을 찾아가서 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고, 좋은 약이 없겠느냐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고,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 다니는데 아무도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도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내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다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혹시 그곳에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이 어딥니까? 그곳은 뭐 별것도 아닌데 당신 같은 분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누군데요? 노예인데요. 그래서 니노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 니노에게 갔어요. 니노에 가니까 니노가 그 아이를 딱 품에 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은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엄마에게 맡기면서 다만 입가에 미소만, 예쁘게 미소만 짓고 넘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건네받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낳을 수가 있나요? 내 아이 살아나겠나요? 우리가 미소만 짓고 있어요. 미소만. 그리고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미소를 보니까 안심은 약간 됐겠죠?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그 뒤에서 니노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딱 그 집 문을, 노예의 집 문을 나서는데, 문을 나서니까 아이가 눈을 딱 뜨고 반것이 엄마를 보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고 있더라. 아무런 말 한마디 않고 품에 딱 안고 있다가 엄마에게 건네주면서 미소 지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뭐 조금이나 조그만 나라래요. 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왕비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는 못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소만 하니까 노예 중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노예가 있단다. 그 노예가 어떤 아이도 고쳐주고 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였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왕비가 그 소문을 딱 듣고 그 노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비니까 왕비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죠.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숨기고 니노 있는 데로 갔어요. 니노를 불러냈어요.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니노에게 자기의 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니노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왕비를 위해서 손만 꼭 잡고 한참 동안 그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막 묻는데도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역시 미소를 딱 먹으면서 손을 딱 놓더래요. 그리고 인사를 딱 하고 안녕히 돌아가시라고. 근데 니노는 이분이 왕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안녕히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왕비가 안녕히 돌아가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딱 한마디 던져주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에 전율이 탁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내가 나았느냐는 싶을 정도로 그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남편 왕한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막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누군가 하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데 그런 예수교를 믿느냐고. 당신이나 믿고 나더러 다시는 그분 믿으라고 말하면 당신과 나는 이혼이다. 그냥 엄풀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인은 열심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예수님을. 그런데 한 번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왕이 사냥을 갔다가 갑자기 산골짜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대낮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캄캄하게 변화돼. 이거 뭐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 길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 나라는 조아시트교의 영향으로 잡신들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믿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가 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봤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방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때 누구 생각이 났어요? 자기 왕비 생각이 난 거예요. 왕비를 고쳐준 그 노비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노비의 하나님이 진짜이거들랑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막 떨어지자마자 자기 눈앞에 불빛이 하나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빛이 캄캄한 시간에 불빛이 딱 보이는데 그 불빛을 따라가지고는 상거를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불빛만 따라왔는데 원래 불빛이라는 거는 여기 있다가 이 불빛이 넘어오면 여러분 봐요 못 봐요? 가리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산은 평평해요? 아니죠. 이런 골짜기 그 불빛이 나타나는데 그 불빛을 따라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굶고 막 그 불빛을 따라갔다라는 따라가니까 정신없이 따라가니까 어디가 나왔겠어요? 궁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궁굴이 자기가 살던 궁굴이 뜨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나왔어요? 궁굴. 또 보면 여기가 어디야? 어디 많이 본 곳이네. 자기
궁궐에 대문이더라는 거예요. 막 신하들이 나와서 막 절을 하고 난리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땀이 쫙 흘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불빛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다른 잡신들 이야기 안 나타났다가 그 노비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거들랑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참 하나님인 줄 확신하고 326년, BAD 326년에 자기 나라 국교를 기독교화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 나라, 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 국교로 선포했는데, 아르메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대륙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아멘.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주 안에 거하는 거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에너지 충전소가 되어지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골리앗 전문가 아닌 다윗과 같은 전문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충전소가 어딘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전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